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애기, 베이비, 가지라는 뜻이죠. 그냥 하는 유머 위트인데, 에베소서. 제가 21년 전에 에베소를 다녀왔는데, 터키 에베소를 다녀왔는데, 그 도서관, 서점 이런데 그 웅장한 그런 데를 갔다 왔 기억이 나요. 근데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앞부분만 있더라고요. 제가 18년도에 두 곳을 갔었어. 홍콩과 마카오를 갔는데, 마카오에도 신전 앞부분만 있고 뒷면이 다 훼손됐어요. 참 희한한 그 광경이었는데, 마카오에 갔을 때. 그 에베소도 거기 현지를 가니까 거기 정말 도서관이었다 굉장히 큰데 다 건물이 훼손되고 몇 부분만 앞부분만 있는 그런 광경이 같고, 그 터키에 또 하얗게 된 그 온천수인데, 그 소금밭처럼 하얀 그 겨울 그 눈에서 찍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천이 계속 흘러서 발을 담궜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터키 이스탄불을 통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 5개국을 갔는데, 터키 우리 그 여자 가이드가 15박 19일을 같이 투어를 했는데, 그 여자 가이드가 그래요. 자기가 각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터키 남자가 가장 젠틀, 매너가 아주 좋다고 그 한국 여자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터키에 그 투어를 한 5일 정도 터키에 있었는데, 그 빵이 가장 맛있었어요. 밀가루, 주식이 그 밀가루죠. 로띠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었고, 제가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2가지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터키에서. 정말 그때 제가 21년 전이니까 아주 그때 싱글로 있었을 텐데, 정말 그 터키 남자들이 매너도 좋고, 또 그것도 얼본 평야를 그 터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그 33명이 투어를 했었는데,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영어성에 보니까 Power on purpos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to the saints in Ephesus is faithful in Christ Jesus. 2절에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축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그레이스, 은혜, 피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며칠 전에, 지금 2, 3일 전이죠. 안동에 화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다 불타 없어지고, 어른들이 한 28명 정도
돌아가시고 뭐 차든 뭐든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것처럼 불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휴게소까지 다 불타고 이랬는데 몇 달 전에는 LA 헐리우드 제가 작년 10월에 LA 헐리우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빨간 거의 일주일 넘게 불바다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홍수 150일 그러니까 150일이면은 5개월 동안 비가 하늘의 창이 위아래로 창이 궁창 물을 담고 있는 게 다 열려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을 비가 밑에서 쏟아지고 하늘에서 창 열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비가 150일 동안 창이라니까 호흡 숨쉬는 거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150일이 지나서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이라서 칼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노아의 8식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짐승에서 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흠양하시고 언약, 카버넌트,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의 사람들이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있는데 두 천사가 왔죠. 두 천사가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롯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남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두 사람을 내놔라. 내가 걔들하고 상관하겠다. 남자와 성관계, 섹스,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 롯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딸 둘이가 있으니까 너에게 줄 테니까 내 딸들을 알아서 가지고 놀고 이 두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 롯이 보호를 했죠. 그랬는데도 막무가내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밀치면서 이놈이 딴 데서 타국에서 들어와갖고 우리 주인 노릇을 산다고 그러면서 롯을 막 밀치면서 이랬더니 두 천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멀게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천사 하나님의 사자죠. 앞을 보지 못해서 막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 뒷문으로 해서 저 두 천사를 보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보낸 이유가 부르짖음, 뭐 타락, 음란, 남자끼리 섹스, 여자끼리 섹스. 제가 이탈리아 폼페이를 갔는데 그 폼페이는 바닷가잖아요. 그 바닷가에 있을수록 술, 여자, 쾌락 거기 보면은 뭐 남자끼리 동성, 수강, 동물 뭐 이런 표시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그 폼페이가 화산, 가스로 있어 다 질식사해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적인 타락, 동성애. 성경에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와 처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 형제, 또 이복 동생, 고모 이렇게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동물과 하는 사람은 남자끼리 하는 사람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동성애, 동물과 하는 거. 다 죽이라 그래.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모세를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성격을 완전히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자로 도피하게 하셨고, 낮아지고 그 살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말 못하는 양을 40년간 이토록 처가살이를 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혈기를 다 빼요. 그래서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다. 그 온유한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치면서 혈기를 다 빼게 하신 거예요. 원래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폭행하는 거 보고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모래에 덮었죠. 살인자가 된 거죠. 참지 못하죠. 왕자였으니까 신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도피 중에 양을 40년 치면서 혈기를 다 빼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40년 동안을 트레이닝,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이 일을 40년 동안, 목회를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요게벳 통해서 그 엄마, 이집트 공주 파라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궁전에서 있다가 미리암이 그 나일강에 갈상자를 띄워서 보냈을 때 미리암이 그걸 보고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갔다가 건져서 그 친히 엄마 모세 엄마가 젖을 먹이고 돈을 싹쓸 받죠. 공주에게 싹쓸 받고, 또 그 모세 영화 10개의 영화를 보면 히브리 그 천 보자기에 쌌던 그 천은 그 공주, 바로의 공주 그 시녀가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 공주가 죽여버리죠. 미쳐서 그거를 드러내니까 살인을 하죠. 그 10개 영화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을 해요. 물과 떡을 먹지 않고 온전히 금식을 하고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행할 일에 대해서 두 돌판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핵심 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이게 목양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십-허드, 목자.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 십. 근데 이 모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세가 이들의 양을 40년간 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번 한두 달 전에도 헐리우드가 불바다가 됐는데, 또 갑자기 한국의 안동에도 불이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날아다니면서 이 화마가 다 전소해서 지금 계속 핸드폰에 문자가 날라와요. 문자가 날라오면서 화재를 일으키는 자는 3년의 감옥에 집어넣고 3천만 원 벌금이니까, 등산객이나 밭에 농사 짓는 분들은 불을 지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시골에 보니까 그 지불놀이라는 게 있어서, 제 고향에 지불놀이가 있었는데 쥐도 잡고 농사를 또 해마다 지으려면 그걸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겨울에 많이 태우죠. 겨울에 그거를 논두덩도 불을 질러서 그 벌레나 다 태우고 쥐들도 잡고, 그래서 지불놀이, 쥐를 잡아야 곡식들을 쥐가 다 망가뜨리고 다 훔쳐가잖아요. 구멍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야 불도 태우고 농사 짓는 걸 해야지 농사를 잘 짓는데, 그런 계절이 겨울에, 가을에 많이 하는데 이번 봄에는
이미 그런 걸 다 했어야 되죠, 겨울에. 모든 걸 시즌, 이 계절에도 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거, 부자는 부지런함에 나타난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돼, 계속. 그러니까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나고, 큰 부자는 조상으로부터 큰 부자가 난다. 그래요, 조상. 윗대에서부터 계속 대를 잇는 그 부자. 근데 그 부자도 유전자도 있다 그래요. 성실하고 깔끔하고 알뜰하죠. 부자들 보면요, 굉장히 검소하고 돈을 쓰지 않아요. 뭐 제가 기도를 운영을 하면서 15년 동안을 제가 월세를 살면서 하나님이 저는 뭐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을 하니까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설수했다가 다시 목포로 가라면 목포로 가고, 행성으로 가라면 행성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라 그러면 가고, 해외로 가라면 가고, 저를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쓰시니까 건물이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가 아니고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건물을 주지 않는데 월세 말 그대로 월세니까 더 새나가는 거지. 선교 활동은 선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14년도 입학해서 16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해외 선교사님이 26명이 한국에 와서 순교를 당했어요. 한국에는 6.25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과 이가 득실거리고, 여자애들은 파출부로 보내고, 제 친구도 한 살 많은데 파출부로 갔었어, 부산으로. 학교도 보내줘. 엄마가 5학년 때 죽어서 걔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근데 참 힘들게 살아요. 지금도 힘들게 살아. 근데 그 성품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는 그 시기 때문에 그 새로 뭐 요즘은 뭐 종자도 계량 종자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들이, 나무나 종자도 막 계량 종자하는데, 이 사람은 유전자 그걸 어떻게 변형을 못 하는 것 같아. 변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영하는 거 되니까. 근데 뭐 송아지는 뭐 유전자로 해서 뭐 한다고는 과학적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난 유전자. 제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학교 공부를 제가 10개째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니까 문화예술 경영학과를 또 10개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남양주의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교목으로 뭐 강화도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3대째인데, 목사님은 3대,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또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공부에 무슨 한이 맺혔냐고 그러시는데, 선생님께서 저희 집안에 윗대부터 계속 공부하는 집안인 거예요. 작은아버지도 교수님이고, 막내 삼촌 딸도 사촌이죠. 학교 선생님이고, 집안에 그 공부하는 유전자가 흐르니까 저도 공부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공부해서 옛날에 뭐 남주냐 네가 출세하지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부해서 남주는 게 맞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목사님들이 무식한 게 너무 싫었어요. 모르겠어, 이상하게 목사들이 하나만 알고 고집만 쓰는 게 너무 싫었어. 융통성이 없어.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할아버지 목사 싫어하는 이유가 대화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옛날 분들은. 근데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장남 장녀들은 고집이 별나게 더 세고, 이 사고방식이 더 빨리 노숙해져요. 왜?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좋아, 장남 장녀들은. 그래서 그 장남 장녀들이 또 더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저기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세대별로 이 자기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자라온 그 환경에 이 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윗대에서부터 굉장히 그게 특히 남자들 이게 그게 틀이 박혀 있어서 이게 그 틀에서 나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요. 한국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19년도에 경희대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문화에 대한 과목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한 6과목 정도 선택 과목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타국에서 가난한 나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돈을 주고 사와요. 여자로 결혼을 하죠. 1,500, 2,000을 주고 결혼을 해서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면 특히 시골이나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시집을 오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또 나이도 많은 20년, 25년 막 30년 이상 차이 나는 할아버지들. 제가 화성에도 이제 시일 산부인과가 있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60대 할아버지인데 23세 아가씨, 베트남 아가씨가 임신해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60대 아저씨랑 20대 베트남 아가씨가 임신해가지고. 근데 애를 낳아가지고 잘 살면 괜찮은데 애를 낳고 도망을 가는 거죠. 자기 또래 친구들과 채팅하다 도망가. 그래서 저기 TV에서도 안산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계속 찾으러 다녀. 안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아기까지 버리고 갈 정도면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다문화 가정들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몸살을 앓는다. 아이들이. 왜? 부모와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국에 살고 있지만 엄마는 외국 사람이라 한국말도 이 국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국어 언어도 잘 능숙하지 못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나라의 사이에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너무 많은 것도 세대 차이가 엄마는 또 외국인이고 음식 문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제가 춘천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옆집에 그 할머니 아들이 약간 좀 정상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태국 여자랑 결혼을 했대. 돈을 주고 결혼했겠죠. 아들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채팅을 열심히 하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사는 걸 그걸 봤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5%라 그래도 5%. 전체 인구의 5%. 제가 볼 때는 5%가 아니라 7, 8% 되는 것 같아요. 7, 8%. 그리고 여기 그 화성시 발안에도 보면 식품 가게 슈퍼마켓에 다 외국 가게로 다 체인지 돼버렸어요. 세대 교체가 되듯이 완전히. 제가 15년 전에 안산을 갔는데 와동에 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히 외국 사람 핸드폰 가게고 뭐고 다. 근데 화성 발안에도 그렇게 외국인 가게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은 한국 총각들의 장가도 결혼도 못하죠. 또 공장에서도 힘든 일은 다 외국 노동자들이 일해.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 힘든 일을 안 하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막 손도 잘리고 손가락도 잘리고 아주 여자도 남자도 중앙병원에 가끔 가면은 일하다가 갑자기 응급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한국 사람도 많긴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와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팔도 잘리고 손가락도 막 잘리고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해외 선교 사역을 국내에서도 시키면서 외국인들을 굉장히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각 나라 문화 또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여자 남자 친구들이 해외 외국인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사역을 시키는데 외국 여자처럼 저를 만드셔가지고 한국 사람도 저거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 태어난 고향을 제가 말할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이 또 같이 더 어눌해지는 거예요. 문장 대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될 때는 또 영어로 제가 하면 알아듣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촉이죠, 촉. 넘겨짚어도 굉장히 빨리 자기가 살인분별해서 속도가 빠르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핑거 손가락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딴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그랬죠. 서부서장 3장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까지 꼭대기에 성을 쌓아서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막 맞대결하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성을 쌓아야 되는데, 야 벽돌을 갖고 와라. 그러면 끈을 갖고 온다든지 안 되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버리셔서 하나님께서 밥에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이 사회, 이 문화, 그리고 제가 전국에 부흥 강사로 활동을 하니까 전국에를 탓해요. 지금 목포를 하루에도 갔다가 오면 한 700km 운전을 해요. 제가 기사도 없이. 저희 남편이 목포를 운전해 주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 한국에 키가 190인데 한국에 키가 작은 사장님도 작고 베트남 사람들도 작은데 키는 190인데 거기서 기계 그 키 다 세팅이 작게 낮춰진 걸 기계에서 일을 2년간 하다가 제가 개척할 때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 척추 힘이 무리가 가는 거죠. 이 운전하는 자세가 허리에 굉장히 안 좋죠. 몇 시간 동안 앉아있었잖아. 못하겠다고 2번인가 하는데 못하겠다고 포기. 회사 들어가서. 저는 사명이잖아, 사명.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꿈을 꿔서 목포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과 캐나다를 2번 보내시더라고요. 18년도 19년 2번을 보내시더니 4시간 5시간을 국경, 거대한 나라잖아요. 미국과 캐나다. 땅이 어마어마한데 2번을 보내시더니 4시간 5시간. 목포는 안심은 3시간, 휴게실 쉬면 3시간 반, 올라올 때는 4시간, 4시간 반 걸려요. 이 땅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가는데 이 올라올 때는 차도 힘들나 봐. 최소 4시간, 4시간 반 걸려. 정말 사명이니까 그렇게 제가 목숨을 내놓고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밤에도 하면서 하루에도 갔다 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850km 운전한 적이 있어요. 목포까지 내려갔는데 강원도 분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밥을 속히 먹이고 비도 와서 전국에 비도 왔는데 화성까지 원래 4시간인데 제가 핸들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세요. 4시간 만에 강원도에 도착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사회는 올라올 때 6시간 반 걸렸는데 어떻게 4시간 만에 오셨냐고 저에게 그러는데, 가는 심장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아파서 가슴을 만졌었죠. 근데 한 3일에서 5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제가 세웠어. 심장이 무리가 가는 거예요. 과로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이유가 심장 일을 하면 계속 뛴대. 무리가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 내놓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를 불러서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 안 했다 뭔 일이 터져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 쉬었어. 예배도 못 빠졌어. 또 집사 때도 20대 때도 토요일날 외출도 못하게 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게 하죠. 밤에부터 금식 예배 마치고 나서 1시쯤에 되면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저를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저를 통제하셨어요. 통제. 보이지 않는 세사들에 끌려다니고 자유가 없었어. 자유. 네,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평강의 그레이스, 피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도의 그 메시지. 제가 청신신대원을 2002년도에 입학해서 2005년도 2월 15일 졸업을 했는데 제가 3년 동안 NSM 뉴스파크 무브먼트 성령의 불보제 동아리 부회장 3년을 활동을 했어요. 12시 점심시간이면 1시까지 수업이 시작하는데 그 30분 밥 먹기 전에 30분 동안은 소래교회에서 소래교회는 그 평양에 처음에 있었던 교회에 그대로 복원을 해서 양지에 총신대학원 기숙사 뒤에다 있죠. 거기서 30분 동안을 7, 8명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처음에 교회를 위해서 한 7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걸 3년을 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계 부흥사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성을 써야 된다고 늘 섬기도 하고 책은 사서 봐야 되는데 돈은 없어서 금식을 하고 2학년 1학기 금식 그 식권도 준다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학교에서 다 어렵죠. 사례비 뭐 30, 40 뭐 어려운 개척교에서 사례비도 안 주는데 많죠. 3, 40 사례비 받아서 책 사지 공부해야지. 제이클로케는 제가 3학년 때 학비 좀 도와달라고 전화 2번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네. 저는 언니 오빠들이 10원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는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고 굶고 신학교 공부할 때 2학년 1학기 100일 마침 굶어서 100일날이 종강날이에요. 3개월 열흘이니까 2학년 2학기 때 100일 종강 3학년 또 100일 시작하는데 2달 70 며칠 되니까 아침에 수업하는데 8시 수업 6시 새벽 예배고 8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수업하는데 저는 항상 교수님 탁자 바로 앞에서 3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2학년 2학기 때 염색 흰머리가 났어요. 신학교 공부할 때 흰머리가 나서 그때부터 염색을 해요. 그때 2달에 한 번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끝나면은 해외를 막 보내줘요. 일본, 중국, 태국 계속 보내신 거야. 저를 선교 해외로. 정말 뒤돌아보면 새방에 잠도 못 자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금식에 가면서 강릉 권사님 신병이 와서 기도하는데 100일간을 3개월 열흘을 남편하고도 갑방을 쓰게 하시고 3개월 열흘 하루에 7번씩 예배 교회 가서 3번 집에서 4번 10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해서 권사님도 신병이 났고 권사님 큰딸도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 끊고 재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그 오빠 말기암 환자 밥도 못 넘겼는데 싹 나서서 지금도 치매 엄마 돌보고 있고, 희한하다고 자기 교회 부목사가 내 식구를 데리고 19년 7월 15일 날 행성으로 왔어요. 그 권사가 목포에 기도원을 차렸고, 또 그 부목사 차 스타일에서 다 실어 내려보내서 목포 강릉 무당 출신이 목포 기도원을 차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영안의 이 눈이 하나님이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지.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어요. 영적 세계 존재.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건대 행상에서 전도를 이제 행상이 기도원이에요. 5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 동네가 무당 출신이야. 그 조상들이 얼마나 세겠어요. 제가 말씀을 앞세워서 막 성경 통독 핸드폰을 해가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저를 거기 보내서 귀신 꿈을 꾸고 제가 안 들어가려고 싸게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하나님이 저를 발로 차서 집어넣었어요. 그 동네에서 끝집부터 계속 전도를 해오는데, 안 죽고 살아서 나온 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 터가 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터가 세다. 이 뭔 말이냐? 그 터의 주인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잡고 있는 거, 터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외 선교하다 보면 뭐 차가 전복되게 가고 타이어도 희한한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 선교사들이 26명이 목숨 숨겨서 피를 흘려서 그 땅에 한국, 그래서 선교사에 대해 피가 흘려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정말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세웠죠. 교회 세웠죠. 큰 병원 다 캐톨릭에서 다 세워서 개조시켜, 정신개조.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 만든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시고, 또 여자도 남자도 서로 사랑을, 사랑. 기독교는 사랑, 희생, 목숨까지 줘가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다. 구원.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럼 천국에 간다. 죽고 네 영생 내 세도 간다. 이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근데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죠. 유교. 조상숭배. 너무 맨날 전쟁에 뭐 소련에 중국에 일본에 일이 터져 위아래로 터지고 다 뺏기고 먹을 거 가난하고,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라도 먹으라고 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뭐 불효자식이래.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차려야지. 죽고 난 다음에 귀신한테 와서 먹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의 민족이 한이 맺혀가지고, 이 전라남도에 보면 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곡을 창을 할 때도 아버지가 따라갔다 눈을 멀게 하잖아. 앞을 못 보게. 실화 영화죠. 그래서 이 창이나 무슨 노래 옛날에 보면 다 살풀이, 한풀이. 죽은 사람의 한을 푸는 살풀이. 무당들이 하고 귀신들 하는 거. 한국 문화 뭐 그런 거예요. 다. 완전히 다른 거죠. 죽은 조상들의 영을 제사 지낸다. 죽은 귀신인 거지. 어둠의 주인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빛이신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와 우상숭배하는 그 불교 나라나 이 나라별로 보면은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불교인 사람, 캐톨릭인 사람, 크리스찬 많은 종교, 유교로 막 종교가 참 많은 게 한국인데 보면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 종교가 그게 지배를 하는 거죠. 지배. 다 달라. 컬처. 가정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달라. 딱 좁은 땅인 한국에 끝에서 끝까지 가면 585km라 그래요. 585km인데 이 작은 나라, 손바닥만한 그 나라에서도 문화가 다 달라. 지역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이 세계관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서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에 가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동안 충신 신대원을 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3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산에 뒷산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가 늘 목이 새서 항상 허스키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30대 20대부터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목이 항상 쉬어갖고 있으면 전화 받으면 자고 있는 줄 알았어 사람들. 근데 또 찬양을 하면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셔서 저도 제 목소리에 은혜를 받는데 제가 집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찬양단, 소프라노, 성가대 앞에서 리더하는 찬양단으로 늘 세우고 전도사를 제가 찬양 다 인도했고 기도원에서도 했는데 제가 성악도 했고 지휘 전공했잖아요. 기독교 피아노도 하죠. 음악에 대해서 제가 다재다능하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다 제 목소리 뿅 가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세 가지 목소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는 또 다르고 파워풀한 아주 강한 그런 영성이 강하니까 기도가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 계시는데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고 정말 경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34년 만에 또 개척교회 안산 목사님 딸을 만나서 보험을 하라고 또 저를 2달을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투자 보험을 했는데 제가 보험을 지금 시작은 2년 전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목회나 교회 보험이나 똑같아요. 케어 서비스예요. 케어. 보험도 들어야 나중에 보장을 받고 예수님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 그리고 고객 돌보는 거나 이 성도들 돌보는 거랑 똑같아. 뭐 좋은 상품이 나오면 저는 선물을 갖다 드리죠. 하여튼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열받게 화나게 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26명의 선교사님 피를 숨겨 죽어가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걸 좀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니 정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또 평안하고 화재도 없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가 목사 이름으로 송구성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도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했는데 이 나라 민족이 평안케 도와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